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어느 말씀을 보든지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성경을 통해서 각자 예수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와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본질은 뜻은 하나님의 성품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쉽게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과 또 상반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도 시험치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 말씀을 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11절을 들여봐라.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러면 싸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고보서 1장 13절하고 14절과 상반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모순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그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영어에서는 이제 시험을 temptation, 테스트, 트라이얼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데 히브리도 똑같이 그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temptation은 유혹이라는 뜻이잖아요. 테스트는 어떤 시험을 본다. 잘했나 못했나 시험을 본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트라이얼은 시련을 당한다. 질고를 당한다든지 고난을 당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도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그렇게 나오는데 다 각각 그렇게 틀립니다. 시련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시련이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것들이었다면 그건 유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온 시련이 물질로 고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질고로 육신의 연약함을 당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테스트로 온 것이냐 아니면 유혹으로 온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시험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긍정적인 것을 시험할 때는 이제 테스트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은 부정적인 결과, 그러니까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절대로 유혹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이 말씀을 오늘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은 세상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직임을 감당하도록 시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을 아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망가뜨리려는 그 유혹을 아예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4절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유혹에 빠진 존재잖아요. 하나님 대적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쫓겨난 천상의 그런 악한 천사였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는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과 단절되도록 했지만은 마귀가 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 꾀에 빠진 자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유혹하는 것이 그 성품 자체입니다. 에스겔서 28장과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는 존재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죽이는 부정적인 면으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긍정적인 면에서만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적인 면에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시험받게 하실 때는 긍정적인 면에서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하신 그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은 긍정적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돌려서 말하면은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저주하는지 시험을 보지는 말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서 본다고 하면은 11조를 해서 복을 받는 것은 마음껏 시험을 하지만은 11조 안 해가지고 망하는지 저주를 받는지 사업이 실패하는지 그런 것들은 시험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골고루 야채도 먹고 온갖 것을 골고루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것은 시험을 해도 예를 들어서 쥐약을 먹고 독약을 먹고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관계하지도 않으시고 망하는 것은 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지옥이 있어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옥 가볼 시험을 하지 말고 차라리 천국 있다고 믿고 예수 믿는 게 더 낫잖아요. 안 믿는다고 해도 만일에 그 사람 우리는 분명히 있는 것을 믿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선에 하나 만에 하나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도 아니 정말 내가 안 믿어가지고 지옥 가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고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지 시험해봐라.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눠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시험해봐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시험해보면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저주에 빠뜨리지 않고 우리를 각자 만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복을,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가는 시험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참 하나님이 없는가하고 시험을 한다면 참 세상에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자가 돼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나? 뭐 이런 것은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갖 죄를 지어볼까? 남의 돈을 떼어먹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온갖 악한 짓을 한번 해볼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시나 안 가만두시나 이런 시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봐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 깨닫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상주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로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찾았더니 하나님의 각자를 만나주셨다. 다윗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도 엄청난 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때그때마다 눈물로 통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목매달아 죽었어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은 둘이 똑같은데 하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고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오는 계보에 올랐고, 하나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진실한 하나님인 것은 알았지만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 않고 목매달아서 자기 생명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는 불지옥에 떨어졌죠. 오늘 본문에는 이 17절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시험해보라는 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지 안 지키시는지 내가 체험을 해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가지고 응답을 받겠다.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는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권능을 체험하리라, 이렇게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하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으로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그런 진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치 말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혹하려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유혹에 빠지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셨죠. 그것이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천상에서 쫓겨난 그들이 지금 공중거세를 잡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저희를 유혹에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동성애가 창궐한 것을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불신자도 영원히 살고 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사는 곳이 틀려요. 영원한 끔찍한 불지옥이냐 아니면 하나님 계신 영원한 천국이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악한 쪽으로 사단에게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끔찍한 불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후에 그냥 육신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땅으로, 영혼은 그렇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갈라지는데,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고, 불신자는 그 끔찍한 저주와 더불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온갖 짓 다 하고 활락과 그 짝하고 살다가 세상 살다 끝이면은 불신자들 같이 똑똑한 사람 없을 거예요. 구원파들 있잖아요, 구원파들.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은 그 이후의 삶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구원파가 2단이에요, 2단 아니에요? 2단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어디에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저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세상 떠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 불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각이 있어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가도 감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지정이가 있어가지고 그 끔찍한 불지옥의 그 유황불의 고통을 그대로 다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통을 고통으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존재하고, 천국의 그 놀라운 기쁨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영혼 불멸의 존재로서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대선에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먼저 뵙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신부들로 택하받은 자들도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험을 받지 않으시니까는 유황불에 진짜 던져지는지 안 던져지는지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나 아니면 축복을 받나 그것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는 거지 생명 끝나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가 왕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끔찍한 지옥에 떨어지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본인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시험해보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멸망밖에 없으니까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독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서 죽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멸망밖에 없으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시험만큼은 제발 너희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시험은 한번 해봐라. 내가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는지 한번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열심히 시간 내서 전도했더니 어느새 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내가 건강해졌더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제가 얼마나 병약하고 병주머니고 까칠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웬만한 일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험을 기어코 해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다. 너희들 건강도 책임지고 물질 문제 책임지고 자녀들도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치나 한번 볼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다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험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지 한번 내가 기도 안 하고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아직도 의구심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악으로 절대로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그렇게 망하게 하는 그런 시험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사단한테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시험을 하시죠.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험을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온갖 어려움을 겪다가 반전돼가지고 갑자기 복을 받았다 이러고 끝나잖아요. 사실 욥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욥을 통해서 그 과정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온갖 것을 주셨는데 자기가 잘나서 나한테는 불의한 것이 없어. 이러다가 다 채시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나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러고 돌아온 이스라엘 역사를 욥기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과 끝을 그렇게 욥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욥은 개인적으로 시련과 고난과 시험 받은 자 중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어요. 욥은 재산이 다 날아갔지, 10남매가 다 죽었지,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고 떠나가 버렸지, 친구들도 다 배신하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 모양이지 이랬잖아요. 건강도 다 없어져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 시험을 허락하셨고, 욥이 결론을 무엇을 얻었어요? 한 가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욥은 한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만 발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귀로만 듣다가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험하셨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욥에게 확실하게 나타나므로 욥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이제 갑자기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흩어졌다가 다시 나라가 세워져서 지금 저렇게 중동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고난을 겪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그들도 영생의 복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각자를 시험하셔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망하도록 하는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물질로 고통을 당하고 육신의 고통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질고나 물질의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이 바로 그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우리에게 하실지언정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이 왔다고 생각할 때 결과가 만약에 나를 망하는 것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은 마귀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 앞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사람은 마귀가 혹시라도 유혹해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자꾸 의지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반전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하나님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자기 친자식을 때려가지고 내쫓아가지고 불못에다 집어넣는 하나님이 계셔요? 때리시고 어루만져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호세아서 6장 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시험이 올 때 힘들어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나한테 큰 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면은 그 큰 재물이 뭐예요? 저주죠, 저주. 유혹의 도구가 된 거죠, 돈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걸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하나님 선한 일에 마음껏 써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겠죠.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면은 시험을 받고 있는 건데 자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옆에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은 좋은 것을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를 못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가지고 그 제자리 걸음을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축복, 산 소망이신, 복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뵐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오심의 그 말세 징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곧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아유, 그런데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는 관심 없고, 정말 이 무슨 광명천지에 무슨 공중에 예수님 오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요? 그런 뜬금없는 소리 하지도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때요?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하네. 사이비 종말론자 같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또 아니면 이성으로,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시험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떨어져 나가는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인 겁니다. 길었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망가뜨리려고 시험을 하신 것이 아니라,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더 확실히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엄청나게 큰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네가 큰 복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육신으로 난 자녀는 내가 쫓으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가 쫓겼어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그 늙은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아무 소망이 없는 90살 된 할머니에게 이삭을 주셔가지고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지요. 그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두고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시험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도 개척하기 전에 박 목사님이 2006년도에 체육관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둘이서 곶감꼬치 빼먹듯이 열심히 쓰는 거예요. 저는 전국 교도소를 다녔기 때문에 교도소 다니는 거는 오히려 싸들고 다녀야지. 누가 뭐 기름값 한번 주는 거 없잖아요. 한 몇 군데 빼놓고서는 전국 교도소를 다녔거든요. 안동교도소, 청송교도소까지, 원주교도소까지 허구원을 다녔어요. 스타렉스를 끌고. 그래가지고 돈이 거의 다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개척은 해야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을 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박 목사님이랑 저랑 부교역자로 저희 굉장히 어려운 교회에 있었어요. 성도는 많았는데 어려웠어요. 재정이. 그래서 그냥 봉사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00만 원 남은 거를 드리래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 드리고 나면 진짜 쌀살 돈도 못 썼어요. 진짜로. 근데 마음 변할까봐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이체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제 손에서 돈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시험해 보신 거였어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일에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한 번도 제 손에서 돈이 끊어지거나 막 돈꾸러 떼어다니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 각자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시고 정황무억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와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안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의지를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에게 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75억, 80억까지 된다고 하는데 80억 인구를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유로 하나님을 각자 만나서 예수를 믿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 일하지 않으셔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간의 의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알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데도 모르는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알지 않기로 작정하시고 모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것도 전지전능이죠. 하나님의 정말 특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든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든지 대적하든지 인간 쪽에서 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의지를 지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택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역하는 자를 강제로 막지 않으시겠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세월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아니에요?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건강 상태가 내가 살아온 결과예요? 아니에요? 결과예요. 음식을 잘못 먹었다든지 아니면 너무 소심해가지고 매일매일 신경을 써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이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과일이나 야채는 하나도 안 먹고 매일 고기만 먹는다. 그럼 담당 떼어냅니다. 야채는 별로 안 먹고 고기만 먹으니까. 쓸게 없어져요 나중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고기만 먹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나물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물을 전혀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반드시 고장납니다. 과일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 예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는 복을 이렇게 주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끔찍한 저주가 따른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 모든 것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또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지은 죄는 모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서 지은 죄는 잊어버리기로 알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킨 죄는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래알같이 작은 죄도 다 기억하시겠다. 그러니까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본인은 혹시 죄를 짓고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지은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에레미야서 17장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럼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칠판을 깨끗하게 지은 것처럼 다 싹 지워졌어요. 죄가. 그런데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지었어요. 이러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너 언제 죄 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네가 결정해라. 내가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너에게 주었으니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잖아요. 하나님 요렇게 해주시면 요렇게 할게요.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혀 합당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기도, 조건부 기도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없어요. 예와 아멘밖에 없습니다.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느라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할게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끔찍한 진노에 처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지 복을 주시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가지고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면 지배해버리는 거죠. 기독교는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예언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말씀에 세워지도록 그를 이끌고 가는 것이 예언인데 어떤 것을 알아맞춘다든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예언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4장, 12장 자세히 보면은 참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믿는 것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지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지 그것을 시험해봐라. 이 말씀에 대비해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림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 말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삭을 여기에서 이제 독생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사람에게 유일하게 독생자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도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결과가 이렇게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언약의 백성으로 온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마음이 없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은 우리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히브리 사상은 자손도 씨도 똑같이 한 단어를 써요. 자손도 되고 씨도 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도 있고 헬라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손과 씨는 똑같이 죽지 않는다. 영생하는 것까지 약속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존속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치지 않고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손과 씨가 이제 한 단어를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깨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씨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외서리 해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참외서리 해봤는데 참외서리에서 참외 부지런히 먹고서는 예를 들어서 응가를 하면은 뭐가 나와요? 참외씨가 나와가지고서 나온 게 뭐예요? 개똥참외라고 하잖아요. 씨는 소화가 안 돼요. 희한하죠. 짐승이 먹어도 돼지가 먹어도 사람이 먹어도 씨는 소화력이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고기도 막 소화를 시키는데 근데 씨는 이 긴 소장 7m를 그리고 대장 1.5m를 지나오면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가지고서 개똥참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씨, 자손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거나 아니면은 이삭이 혹시 죽어도 도로 주실 것을, 도로 살릴 것을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내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내 씨로 말미암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리고 죽지 않을 것을 믿고 이삭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비밀로 숨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 그러니까 죽지 않고 이어진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 사상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 사상에 대해서 헬라 사상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모든 핏줄이 내 자손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대를 연거푸 이어질 것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그대로 믿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었잖아요. 씨라고 자손이라고 하셨으니까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손들이 또 태어나고 존속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언약의 그 기초는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서로 우기면서 지금 저렇게 중동 분쟁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었은즉 나도 너를 축복하리라. 그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대열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는 기도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씨예요, 씨. 죽지 않는 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우리 영적인 호흡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생명의 주가 된다고 말씀하셨으면은 네가 혹시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데까지 가더라도 그 죽음의 보상으로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죽는 것을 벌벌 떨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니까는 아들을 비록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는 죽여놔도 분명히 이삭을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나 시험은 해보되 그렇게 믿음은 시험해보되 혹시라도 아들이 죽어가지고 안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시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이때를 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시험해봐라. 시험해봐라 이런 뜻은 믿어봐라 이런 뜻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러나 불신앙에 속한 그런 죄악들은 시험해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시험하기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으로 살고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신앙으로 날마다 무릎으로 나가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신령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려봐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뜻대로 순종해봐라. 그러면은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데려감을 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한참 뒤에 오셨지만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연 거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각자 내려놓고 세상을 버리는 자는 그날에 예수님을 반드시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모두가 받아서 공중 혼잔치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시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모두가 예수님을 반드시 배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나만 아는 이런 이기적인 내 자신을 버리고 세상 바라보던 모든 욕망을 버리고 독자 이삭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를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악에 횡행하고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시험이 무슨 뜻인지 확실하게 알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쪽을 생각해보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 주간 무엇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우리 삶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의 그 기쁨이 계속되어진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우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선한 쌈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건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건도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은 누리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으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건도 우리 싸움 마치는